예,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해준 우리 청소년 사역팀, 청사팀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할까요? 네, 우리 주영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 리더를 너무 잘해줬고, 우리 참 피곤할 텐데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참 복되고 영원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청사팀이 찬양팀으로 세팅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을 했던 우리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계십니다. 안중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찬양팀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속교회에 이렇게 찬양팀이 있고 악기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속교회의 미래가 참 밝고, 예전에 저도 중고등부 때부터 찬양팀을 했고 거기서 또 꿈을 꿔서 대학교 가서 또 찬양 선교회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수원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부, 많게는 교회들까지 연합해서 같이 예배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신속교회 예배를 정말 좌지우지하고 정말 우리 영성을 키워나가는데 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토핑 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토핑 경제를 살펴봐야 될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대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토핑 경제에 대해서 제일 잘 나타낸 그림입니다. 계속 제가 AI한테 몇 차례씩 이렇게 명령어를 집어넣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토핑 경제는 피자는 어떻게 그 반죽이 되는 도우라고 하죠. 그 반죽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치즈에 토핑을 얻고, 그 다음에 원하는 베이컨이나 감자나 많은 그 토핑들을 추가된 것들을 쌓아서 이렇게 나만의, 이 가게만의 그런 피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요거트 아이스크림인데 이따가 나오지만 그 아이스크림에 막 얹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나만의 개성, 나만의 스펙, 나만의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 토핑 경제입니다. 토핑 경제는 더 잘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라면을 끓일 때요, 우리 나만의 레시피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름을 먼저 넣어서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막 볶아요. 그 파하고 마늘하고 막 볶아요. 그런 다음에 막 이게 타는 느낌이 나면 그때 물을 쫙, 이것도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라면을 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프랑 스프를 먼저 넣죠. 막 볶아요. 고춧가루랑. 그 다음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참치 액젓을 넣습니다. 참치 액젓을 넣으면 맛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알게 돼서 참치 액젓을 넣어요. 그러면 이 라면이 요리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라면에 치즈를 얹고 파를 얹고 김치를 곁들이면 더 맛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이렇게 만듭니다 하는 본인들의 레시피, 라면 레시피 다 있으시죠? 기본 틀 안에서 무엇인가 계속 곁들이면서 나만의 맛있는 레시피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토핑 경제인 거예요. 정말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내려가셔서 오늘 라면 레시피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개념이요, 소비 문화에도 스며들어서 굉장히 우리 문화 안에 큰 영향력을 줬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요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아정. 요아정 아이들은 벌써 웃는데 이제 안 먹어요. 그쵸? 이제 먹어? 아직도 먹어요? 요아정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우리 요아정 모르시는 분들 제 얼굴 보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는 것이 요아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포스터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아이스크림에 50가지 되는 토핑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곁들여서 먹는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잘 됐단 말이에요. 왜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이거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근데 요즘 세대에 딱 맞는 거예요. 나만의 아이스크림. 마라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뭐 먹으러 갈래? 마라탕 먹을래요. 왜요? 막 골라 먹는 거예요. 나만의 기본 탕에 나만의 그 재료를 넣어서 나만의 비법이 있어요. 우리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아빠 이거는 꼭 넣어야 돼. 꼭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안 넣으면 안 먹어요. 제가 볼 땐 똑같은 맛인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기본적인 그런 재료나 그런 요소에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를 곁들여서 나만의 제품을 만듭니다. 나만의 취향을 갖춘 그러한 맞춤형 상품을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성품에 우리가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려고 옷은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옷은 폴로, 신발은 마틴.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그럼 강남 스타일인데, 강남에서 폴로 옷에다가 마틴 신발에다가 필라 백팩을 매면 먹어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합을 했던 시기에 살았던 전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완제품보다는 이제는 무엇인가를 곁들인 나만의 문화, 이런 문화는 이제 사회, 문화 곳곳에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대학교만 나오면 1순위로 기업들이 모셔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업들도요, 좋은 대학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방향성에 맞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토핑이라는 그 스펙을 아무리 많이 곁들여도 이제는 어려운 세대예요. 제가 그래서 SNL이라고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미국 어학연수 2년에 토익이 990점? 아니 토익 스피킹 레벨이 8이에요. 야 성실했네. 중국어, 독어, 프랑스어 5개국 프리토킹 가능합니다. 아랍어는요? 몰라요? 아랍이요. 아랍은 종로에 아랍학원 없던데요. 아니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뚫는 거래처가 중동인데 그런 정보 없었어요? 아랍어를 못하면 좀 곤란한데. 아랍이나 알자지라, 카자흐스탄. 알겠어요. 예. 유세윤 씨, 이 특기가 영어? 예,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해서요 남들보다 좀 잘하는 편입니다. I like a milk. It's a sunny day. 이제 우리 회사 미국 진출은 따로 당상이겠구만. I'm so happy. Happy time. 예, 지금 세대와 1980년의 세대가 완전히 다르죠. 5개 국어를 해도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를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영어입니까? It's sunny day 막 그러는 게 I like milk라 그랬나요? 하여튼간 너무 간단한 그냥 영어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다는 꿈을 가졌었는데, 이제 이런 문화가요 이제 교회에게도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어떨까요? 교회
교회들도 각자의 개성에 맞는, 취향에 맞는 그 취향을 해서 교회의 문화를 만들려고 굉장히 시대의 요구에 반응하며 변화가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더 잘게 세분화시키며 그 안에서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시대에 맞게끔 우리 그 전도회도 전도의 이름도 바꾸고요, 모양도 바꿉니다.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뼈를 깎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이 시대에도 정말 세련되고 정말 시대에 맞는 리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교회가 지금 애쓰고 있어요. 자신만의 스타일의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요, 지금 내년도에가 이제 우리 소그룹,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는 그때가 되는데, 사역도 좀 중심적으로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의 공동체 그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0대, 40대 갓 결혼하고 좀 아이들 육아를 하는 그 성도님들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해줄까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은 결과와 배려,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한 각각의 취향을, 정말 토핑을 어떻게든 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이제 PPT를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토핑을 추가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서 전부가 될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취향을 다 맞춰서 하나하나 잘게 다 잘라내서 취향을 맞추는 것이 전부가 될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전부가 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해도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그때마다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내 힘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삶에서 이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종종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도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야 돼. 아멘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 시작. 내 능력과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모든 40년의 기간에서의 그 훈련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텐데, 이 모든 풍요와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생길 앞으로의 모든 풍요와 모든 능력이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노력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성공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스펙을, 토핑을, 인생의 토핑을 잘 쌓아놔도요, 우리는 늘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단계별 성장, 단계별적으로 우리가 유아 시절, 그 다음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아기 낳고, 아기를 기르고, 은퇴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이게 깨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를 먼저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이라고 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으며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를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오직 그들에게는 모두 때와 기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는 모두 때가 있다. 예, 그 진리를 목욕탕에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뭐냐면, 공부 지금 너무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을 다 보장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아멘 해야 되는데, 엄마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되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 있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신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 우리는 이 토핑 경제에서 우리는 스펙이라는 것을 계속 쌓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토핑 경제의 핵심은 열심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단어. 나만의 취향을, 나만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나만의 열심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며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는, 정말 가치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을까? 소비의 문화에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도서 9장 11절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될지를 이 전도서 9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청년들 정말 영어학원도 가고 있고 토플도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누구는 얘는 열심히질 않아요. 교회 와서 맨날 딴따라처럼 기타나 치고 있는 것 같고 자기네들끼리 놀면서 공부할 시간에 다른 데 가는 것 같고, 저도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도 공부 좀 하라 그랬어요. 공부 좀 하라고.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가 되실 수 있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에 있는 시간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도 그렇게 집중해서 좀 재밌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수련회다 뭐다 방학 때는 저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은 저의 모습을 보면, 야, 너 언제 공부하냐? 너 공부는 하는 거냐? 교회에서도 우리가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위에 보면 열심히 없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보인단 말이야. 조금만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이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 교회에서의 나의 희생이,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계속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보다 조금 덜 하는 친구,
그 친구라기보다 뭐 장로님, 권사님, 다른 우리 집사님들이 나보다 더 형통한 길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늘 성적이 좋아 보일 때 낙담할 때가 있다. 이런 인간의 열심, 그 열심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인간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거 너무 잘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건축자들의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치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열심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 같고 헛수고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정반대의 잠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을 자라는 것처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목회자들에게는, 특히 저 같은 제 때가 굉장히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대의 부교육자였습니다. 교회가 저는 옮길 때마다 그 교회의 핵심 키워드는 항상 창조적인 일, 새로운 일, 무엇인가 새롭게 변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갔던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도요,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세미나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칼 세미나라는 것도, 우리 제자훈련 세미나도 못 가봤지, 모두 못 가봤지, 다 못 가. 전도 폭발도 못 갔지, 모두 못 갔지. 정말 그거 뭐 왜 레포트 쓰냐고 바빴지. 제가 그런 거를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닐 때마다 정말 많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특별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한 동기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인데요, 자료가 500기가, 뭐 지금은 500기가가 큰 게 아니지만 저희 때는 엄청 큰 거였단 말이에요. 500기가 안에 설교 원문, 세미나 자료, 제자훈련 강의법, 뭐 별거를 다 가득해서 하나가 그냥 자료로 꽉 차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 건지 세 개가 있는 건지 저는 모르지만 그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잘 되었냐면, 뭐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정의가 딱딱딱딱딱 나왔어요. 야, 정말 준비가 잘 된 목사구나.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들고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자료까지 많으니까 이 자료가 곧 능력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저는 노하우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면 우린 그것을 해내면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뭐 자료를 제가 청하면은 굉장히 고든자지라 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건데. 주위에 있는 친구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쌀쌀 맞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잘 보여야 될 선배 목사님들에게는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가진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거를 성도님들이 알까? 앞뒤가 다른데? 모르죠. 우리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근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결국엔 이 목사님이 이 자료를 다 써보기도 전에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우리 강희경 고경란 전사님 아세요? 저도 알아요.
저랑은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자료를 모았고 인정도 받고 실력도 있었는데 그 모든 열심이 이제 어떠한 일 때문에 한계가 정해져서 사역을 못하게 되는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노력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만 우리는 명심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는 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을 너무나 잘 보여준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모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제가 각색을 해서 설명을 덧붙여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2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 모세의 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와 부모님의 신앙의 얘기가 나와져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위기를 맞았습니다.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라는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어린아이들 태어난 생후 몇 개월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특별하고 영험하고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만의 모든 부모님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큰애 특히 첫째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첫째도 태린인데 전 천재인 줄 알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야, 태어난 지 3주 만에 아빠를 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죠. 착각을 하는데 혹시 요괴뱃도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런데 착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요괴벳의 믿음을 가지고요 모세를 숨기게 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는 존재로 여기며 믿음을 갖고 숨겼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기본의 도우가 돼요. 기본 반죽이 돼요. 모세의 기본 반죽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반죽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공부의 기본 반죽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정말 맛있는 피자를 제가 미시건에서 맨하탄에서 맨하튼 그래야 되는데 맨하튼에서 그리고 시카고에서 먹어봤어요. 다 최고의 피자라 그래요. 근데 정말 맛있는 피자는 도우부터가 달라요. 반죽에서부터 달라요. 딱 먹는 순간 그 밀가루 반죽에서부터 착착 감겨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촉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뻑뻑한 도우에 치즈를 발라놓고 거기에 많은 것을 쌓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기본 반죽부터 촉촉해요. 그 기본 반죽부터 그 기본이 충실한 그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훌륭한 피자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기본 도우를, 반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기본 반죽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본 반죽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 다른 것들을 가미한단 말이에요. 인공 가미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본 도구를 갖췄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점점 이제 왕자가 아니라 공주의 자녀로 성장하잖아요. 왕국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 왕국에서 자랄 때 점점 장성하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열정을 품습니다. 인간의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족을 위해서 나는 사용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열정이 잘못된 토핑이 올려집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민족을 돕게 됐고 애굽 사람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에 대한 토핑을 얹게 된 거예요. 기본 반죽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잘못된 토핑이 얹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삶이 펼쳐져 나가기 시작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대로 모세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라는 토핑을 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을 하시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사람과 물질과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해결점을 갖춰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계들이 있잖아요. 모세도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큰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자신의 힘을 토핑으로 얹었더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인생이 힘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힘을 쓰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법칙은 우리의 힘이 빠지게 돼요. 그렇게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잘못된 토핑을 걷어내기 시작해요. 40년 동안 겸손을 배우고요, 인생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고요, 여러 가지 이 40년의 기간 동안 나의 잘못된 토핑들을 빼내면서 이 기본 좋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좋은 반죽 도우에 무엇을 얹어야 되는지를 40년 동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요, 모세에게 겸손과 인내와 순종이라는 토핑을 계속 쌓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인생의 그릇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다듬어 주시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토핑들을, 능력들을 하나하나 쌓아놓다 보니까, 순종의 토핑을 추가하다 보니까, 예배의 토핑을 추가하다 보니까, 기도의 토핑을 추가하다 보니까 모세는 애굽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됐고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도자가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완제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완전한 우리의 기본 반죽이 사라진 상태예요. 하지만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믿음의 도구가 우리의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본 반죽으로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는 그
반죽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완벽한 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반죽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으로, 실력으로, 관계로 토핑을 삼아서 우리의 문제들을 자꾸 덕지덕지 이제 하나하나씩 더 능력, 나의 힘을 키워 나갈 토핑을 얹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늘 우리 부모님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뭐 공부할 때 기도하고 해라, 뭐 해라,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날 때 기도해라, 그걸 많이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그 시간을 놓쳤어요.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도 그걸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놓쳤다고 포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제가 제일 미안한 게 그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지 못했어요. 많은 그 신앙의 예절을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얘기를 못 해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기 전에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힘이 있는 거 맞아요. 그걸로 돈을 의지하는 게 문제인 거지. 돈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실력으로 우리의 좌절을 경험하기 전에, 실력을 쌓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관계로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에서 먼저 깊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으로 마음이 상할 때, 내 실력이 한계가 느껴졌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그 전에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기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형성시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좌절이 없죠. 회복이 있겠죠. 그거에서 가능성을 우리는 계속 바라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이 맞춰져 가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의 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우리의 공동체의 그런 다락방이나 전도회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단 말이야. 기도를 통해서도.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생사의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넘어설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지금 애굽 병사들이 자기네들을 쫓아오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좋은 도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도 한계가 해결되었더니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계속적인 위기와 계속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어떻게 되냐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담대히 외쳤어요. 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추고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인간적인 해결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책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토핑을, 인생의 토핑을 갖추며 가장 어떠한 모습의 완제품으로 나만의 취향을 가지고 나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냐는 거죠. 제가 우리 몇 장로님들과 새로운 비전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세상을 리딩하려면, 이끌어가려면 우린 취향을 먼저 다잡아야 합니다. 마케팅에서도 이 취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트렌드는 취향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제가 IMC 마케팅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거기서 취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취향이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 취향을 이 시대에 맞게 만드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팝업 스토어 같은 거를 해요. 계속 취향은 알겠는데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성수동에서 힙하다고 하는 그런 곳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을 기성품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교회는 늘 똑같아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왜 자꾸 잠깐 해야 될 일을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왜 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래 하고 없어질 것도, 실패하는 것도 우린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거 처음 듣는 찬양도 있으셨죠? 저 오늘 찬양하면서 들은 마지막 찬양이 참 은혜가 됐어요. 정말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 전 믿어요. 가사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처음 나오는 찬양도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하나가 딱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계속 부릅니다. 저도. 사랑하는 시인숙교회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관계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움츠리지 마세요.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토핑을 얹으세요. 그 얹어 나가는 그 시간이 오랜 시간,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나머지의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변했잖아요. 우리의 나이 이제는 90 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세계 선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옴니부어의 시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가 다 딱딱 맞아떨어져. 어른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데, 그치? 이 노래 모르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인격으로 존중하며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토핑을 얹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만 우리 은혜를, 하나님에게만 나의 기본의 도우를 주여 하나님의 섭리의 도우되게, 반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반죽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만을 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